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9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4절 1081페이지 예레미야서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동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보내서, 그렇죠, 6절 보니까요, 이제 그곳에서 7절 보시면 19장 7절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멸망시켜서 세상의 그런 조롱거리로 그리고 놀람으로 그렇게 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 이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토기장이 그 옹기를 사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그곳에서 그 옹기를 이렇게 깨뜨리면서 이 유다가 이제 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이제 13절도 보시면 어제 말씀이죠.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도벳은 그 흰놈의 골짜기 안쪽에 있는 어떤 사당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당인데 이 사당에서 이제 그 몰렉에게, 그러니까 이방 그 신에게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자기 자식을 이렇게 이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그 사당이 이제 도벳 사당. 이 도벳이 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게 뭐 잘 그 학자들마다 이런 뜻 저런 뜻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어떤 뭐 그 사당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다 하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의 그 이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은 그
헬라 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라 말로 옮기면은 여러분 그 뭐 게한나, 게했나 이런 얘기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게한나는 우리가 말하는 지옥불, 지옥할 때 이제 그 게한나를 쓰거든요.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성이 있으면은 성 안에 주민들이 이렇게 요즘 같이 막 이렇게 막 인구가 많고 이러면은 성 안에 다 살 수가 없지만은 예전에 우리도 뭐 동대문, 서대문 하는 것은 그 한양에 이렇게 성이 있고 성문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도 그렇게 성이고요. 성으로 둘러싸인 그 안에 이제 주민들이 살고 있고 성문들이 이렇게 뭐 몇 개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농사 짓는 밭은 성에서 나와서 이제 밖에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성 안에 들어가서 살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뭐 남쪽 서남쪽으로 이렇게 쭉 골짜기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 골짜기가 쓰레기 매립장이었답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생활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하여튼 어디로 가서 어쨌든 그것을 다 우리는 막 그냥 막 이게 주거지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 삶에서 나오는 뭐 오물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변 이런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제 그릇 씻고 막 우리가 이런 물들도 막 하수도로 보내고 그러면 저런 것들이 다 어디 가는가? 지금은 어떻게 처리를 어쨌든 처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 안에 나오는 그런 쓰레기들을 이제 이렇게 불태우고 한 곳이 그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 이름을 이제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흰놈의 골짜기가 바로 늘 그렇게 쓰레기를 불태우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또 도배 사당이 있고 거기서 이제 몰래 막 이렇게 아들을 자식을 바쳐서 막 제사를 드리고 그만큼 이런 걸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만큼 그 인간들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불사르고 자기 자식도 막 내어놓고 에이 요즘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나? 근데 요즘 우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게 이제 좀 더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을 회를 칠했을 뿐이지요. 뭐 성공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뭐 가정을 위한다 그러면서 가정은 평겨두고 그냥 일에 그냥 뭐 몰두한다든가 뭐 자식을 위해서 이민 온다 해놓고 다 뭐 우리 이민자들도 얘기 들으면 자식 때문에 다 이렇게 이민 왔다고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자식 때문에 이민 왔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와서 그곳에서 이제 성공하고 살려고 자식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사업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의가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자식들이 이렇게 그냥 또 그렇게 자기들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버려두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게 돼갑니다만 그 이전 같으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체면도 있고 뭐 또 이런 사회적으로 뭐 예를 들면 마약이라든가 이런 거 뭐 하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제재를 받는데 그곳에서는 그때 이전부터도 그런 데 대해서는 다 좀 이렇게 프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그런 환경에 가니까 다 또 이제 거기에 사는 분들은 또 그런 환경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이런 억압된 환경에 있다가 그곳에 가면은 아이들이 막 다 그냥 이런 것을 부모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도 그거는 핑계고 실제로 보면은 자식도 그냥 세상에 내어놓고 자신의 삶도 그렇게 그냥 불태우고 재물에 그냥 이런 게 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전에 이 사람들이 그 뭐 자식을 제물로 어떻게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릴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고 혹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지요. 잘 묵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냥 그렇게 아주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이제 막 독일을 깨뜨리면서 그렇게 이 유다 나라가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배 사당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율법을 어기고 살았기 때문에 이 도자기처럼 이 나라가 깨어질 것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예언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언을 끝내고 이제 14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그 도벳 사당에서 이제 돌아와서 여호와의 집 하면은 성전이 있는 이제 그 성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서 여호와의 집이면 성전 뜰에 서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성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사도 드리러 오고 뭐 이렇게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이런 그 활동을 위해서 성전에 이제 오늘 저희들처럼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성읍을 완전히 모든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재앙, 그러니까 그런 재난이 곧 닥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도배 사당 앞에서 하다가 그리고 이제는 성전에 들어와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을 관리하는 또 총감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총감독이 생각할 때 도배 사당 앞에서 그리고 저 흰놈의 골짜기에서 죄송합니다, 저 미친놈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미친놈이 이들이 볼 때는 미친놈이야 이게, 그죠? 미친놈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당 앞에 서서 막 이 성전이 망할 것이다, 이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집이 불타고 가족들은 죽고 잡혀 갈 것이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20장 1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후를 이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그러니까 성전이 그들의 그 주 무대지요, 그죠? 근데 그곳에까지 와서 미친 사람이 저렇게 또 미친 말을 하니까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예레미야가 지금 이 성이 망하고 이 성전도 무너지고 이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2절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아마 문이 베냐민 문 무슨 야곱 문 이런 문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문 위층에 무슨 다락 같은 게 있는지 그곳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 그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은 이게 스탁 이 우리말로 찾고 이래 발에 이래 묶어 놓는 그 찾고라고. 이제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바울하고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은 발에 이제 이렇게 채워놓는, 또 혹은 이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이라고 하니까 꼭 우리나라 옛날 죄수들 목에 이렇게 칼을 씌워놓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 쇠사슬 지금 우리를 치면은 묶어놓는 거죠. 도망 못 가도록, 그죠? 그래서 때리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두어 둔 것처럼 어떤 방에 이렇게 이제 이 고랑을 채워 놓은 것입니다. 그 착고를, 그죠? 근데 그 이름이 아마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 그걸 꼭 목에 씌웠는지 발에 채웠는지 몸에 채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무 고랑으로 이렇게 채워 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달아나지 못하도록, 밖에 못 나가도록 막 나가서, 그러니까 이 바스훌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막 미친 소리를 하면서 백성들을 이제 호도한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총감독이니까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거죠. 그 미친 놈을 잡아서 때리고 하루 이렇게 붙잡아 놓은 것입니다. 아마 종종 이래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딱 묶어놓고 그 다음날 3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줍니다. 이제 하룻밤 그렇게 지금 치면 구류를 살리고
이제 이 정도 막 때리고 구류 살고 나갔으니까 이놈이 정신을 좀 차려갖고 이제 헛소리를 안 하겠지. 참,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볼 때는 이 바수울은 이 예레미야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 백성들이 보면은 바수울이 맞는지 예레미야가 맞는지 아마 그 말을 따를 때는 내한테 맞는 말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뭐 여러 말이 나오면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이 진리라고 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참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수울 같은 경우는 어쩌면 아주 그 훌륭한 아주 신자고 아주 자기 일에 아주 책임감이 있는 신실한 제사장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맞다고 지금 막 이렇게 믿고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혹시 그게 내 생각, 이제 이런 것들은 보통 요즘 세상에서 확정 편향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대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서로 너희들이 다 확정 편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거든요. 말씀에 잘 비추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으면 내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안 바꿉니다. 오늘 봐보십시오.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레미야를 이렇게 손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바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도 손보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지금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시대가 지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예레미야예요, 에스겔이에요, 이사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이런 제사장 바수울도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바수울도 제사장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수울이 맞는지 예레미야가 맞는지 그 백성들로서는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백성들은 대개 그냥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따라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마다 다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2500년 전에는 다 성경은 그냥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만 갖고 있는 거지 이게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다 성경이 한 것이 다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핑계할 수, 그때는 지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성경이 다 있으니까 성경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룻밤 재우고 이제 풀어줍니다. 풀어주니까 3절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며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마골 미사비비 이게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우리 한국말로는 그 밑에 해석을 해놨죠. 주 1 보니까 사방으로 두려움,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이제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사방에 두려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이 바스훌 생각에는 이렇게 하룻밤 구류를 살리고 이렇게 때리고 위협을 했으면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미친 소리를 안 하겠지 하고 내보냈는데 예레미야는 미친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마골 미사비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바스훌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두려운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너 친구들도 네가 두려움이 되게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 친구들이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들의 원수들은 그 이방 민족입니다. 그 이방 민족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을 보게 되고 네 친구들도 그런 두려운 상황을 다 보게, 사방에 두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 바벨론 왕이 너희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칼로 죽이리라,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룻밤 위협을 당하고 고생하고 나왔으면은 바뀌어야 되는데
이 바수울 입장에서는 안 바뀌는 거죠, 그죠? 도리어 더 분명하게 마골 미사비비라고 하리라. 네가 곧 두려운 것을 보게 되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버렸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곳을 다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자세히 생각하면 그 당시 이런 우리는 지금 거짓 선지자고 거짓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 그 성전의 총감독인 이런 지금으로 치면 그죠? 노회장이나 총회장이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갖고 진리를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어른들이 볼 때는 이 예레미야 이거는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죽음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5절, 내가 또 이 성읍의 예루살렘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들을, 그래서 이들은 다른 성에 있는 이방 그 성처럼 똑같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요, 그들이 부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소득이고,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귀중품들, 보물들 끌어모으는 것이, 이것이 그들의 그 삶의 목표고 목적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모든 부와 소득과 귀중품과 보물들을 원수의 손에 다 넘기리니 그 바벨론 바벨론 군사들이 그것을 왕이 다 탈취해서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리라. 바수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너희들도 포로로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묻히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죽게 될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은 재난을 당할 것이다. 이러니 미움을 받고 두드려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예레미야를 제거해버리자 회의를 하고, 그죠? 똑같은 이런 선지자가 당했던 그런 그 공격을 예수님도 당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더니 나까지도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서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의 그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고 그 죄를 너희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당신이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유다 성읍의 모습,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의 그런 완고함,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모든 인간들의 내면에 있는 죄악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반역의 주체인 우리 자아를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그런 거면 하이마 나 죽었다 하면 에이 포기하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죄의 그 근원이 완전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길은 계속해서 죽음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처리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이제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바스훌이 그때 여러분 에스겔이 잡혀갔을 때가 BC 597년이거든요. 아마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했을 때는 아마 이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97년에 에스겔과 함께 아마 이 그 바스훌도 잡혀서 이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주로 이런 바스훌 같은 사람들이 잡혀 같이 유배를 당해 온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재난을 당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을 에스겔이 전하는데도 그 말을 안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그 인간의 그 죄의 근원인 그 완고하고 완악함의 실체란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예루살렘이 큰 위협을 당하고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재난을 당했는데도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에스겔 앞에 찾아왔을 때도 우리 에스겔서 요즘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면 내가 저들이 아무리 물어도 내가 대답하지 않는다. 저들 마음 가운데 그 품고 있는 우상을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이곳으로 왔어도 그 우상을 버리지 않고 또 자기 욕심대로 나보고 신탁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들을 만나겠느냐? 그럼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 그렇습니다만 나는 그래도 좀 선하다. 그래도 그래도 나는 좀 잘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늘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이래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이런 바수울이나 이런 그 거짓 예언자들 또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몰렉을 따라서 혹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저도 그렇고 거의 나는 좀 나은 것 같거든요. 이런 자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의 이런 근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재난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 받을 수 없는 내 자신인 것을 정말 인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도 주님께서 밝히시고 죄악을 밝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드시는 게 목적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언으로 재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